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요, 총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강구의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은 이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경고성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에는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먼저 시편 4편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시편 4편의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편 4편의 화자는요, 지금 억울한 일로 사법적인 고발을 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화자가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자기를 고발한 기득권 세력,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시편 4편에 있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 시편 4편의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편 4편의 화자는 억울한 일로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그랬죠. 이 고발을 당한 상태의 화자는 이전에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에 읽었었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신을 공경으로부터 구해주셨던 그분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이었죠. 예, 이어지는 2절을 읽어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 2절에 보면은 인생들이란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인생들은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하지만 힘이 없는 화자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 상태, 억울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3절은 힘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 시편 4편의 화자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실 것이라는 것을 화자는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신이라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라는 것을 지금 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을 오늘 시편 4편의 화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사법적인 그런 고발에 처해 있는 그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무기, 바로 하나님의 응답, 바로 하나님이 화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화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오히려 자기를 고발한 그런 기득권 세력에게 더 이상 악덕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6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이 마지막 단락이라고 그랬죠. 이 6절 8과 8절의 마지막 단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화자의 노래입니다. 우선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인용을 하면서 시작하죠. 6절을 읽어보면요. 만일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이란 단어는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필수적인 것이 위협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지만 화자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조차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누구라도 포기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죠.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7절로 넘어가면요. 7절의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7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그들은 가진 사람을 말하죠. 자기를 고발한 세력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의 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물질적인 부이자 세상의 기쁨으로 표현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을 때보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 같다는 이 확신에 찬 상태가 더 감사하다라는 것을 사뭇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적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편 4편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화자가 말한 것처럼 이 물질적 축복은 우리의 영혼까지 풍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축복은 한순간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이 영원히 또 오래도록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적시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심겨지는 영적 기쁨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옳지 않다, 나쁘다, 영적인 것만이 좋다. 현실의 세계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그 영적 세계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것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시편 4편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